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집사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 나라에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자, 이런 세 종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세 종파 중에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어떤 파일까요? 옛날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당시에 아주 유명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실 텐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몇 년 살았습니까? 36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민족을 배신하고 그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그 대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친일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 역시 그 친일파처럼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대가로 권력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우선 눈앞에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활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마지가 장남이 결혼을 했다가 상속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형의 상속자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계속해서 형의 상속자를 세워주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집에 7남매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마디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마디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따라서 그 형수는 시동생과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째 시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시동생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형수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활 때에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 7형제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형수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럼 그 형수인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가 제일 큰 그 형의 아내가 될까? 아니면 둘째 아내가 될까? 셋째? 아니면 가장 젊은 마지막 그 동생의 시동생의 아내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거 참 곤란하네,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읽은 성경에서 답을 이미 얻었잖아요.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간혹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중에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한국 KBS인가요? MBC인가?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 형제를 만나게 돼요.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부모를 만났으니까, 형제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고, 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참 원수같이 생각하는 미운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미운 사람은 또 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가족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헤매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이산가족 찾기 상봉하는 그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1000개, 2000개, 아마 수만 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거나 친구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냐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로마의 어떤 장군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장군이 천국 복음을 다 듣더니 참 좋습니다. 그 진리가 참 좋네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부활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저는 기독교 싫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살아나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싫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참 좋은 종교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저는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부부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가 나쁜 부부들이 간혹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 세상에처럼 똑같이 원수같이 생각하던 그 여자 그 남자 또 다시 만나가 부부가 된다, 그러면 참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씁쓸하거나 뭔가 이거 큰일 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따라 하십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다시 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이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이라는 확신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지금 밤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와 같이 지금 낮인 경우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고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부활절 파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활절 메시지를 설교로 듣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파티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자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하기 이전에도 그랬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죽기 임전인 그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평소에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장로님 같았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목사님 같았는데, 너무너무 주님 말을 사랑하는 그런 근사님인 것 같았는데 죽을 임시가 되면요, 죽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누군가를 욕을 하면서 막 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조용히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운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이었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활,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는 자기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깨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여기 보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일까요?
자, 이미 이 세상에 살다 죽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란 뜻일까? 결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삭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야곱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천국에서 지금 그 영혼은 살아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하셨죠. 언제 제일 먼저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때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신 축복의 내용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냐면 약 한 2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그 축복의 약속으로부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 지도 어느새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 됐냐면 이제 나이만 안 늙어서 99세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자손들이 번성해서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 22년이 지났지만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99세 돼 이제는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뜬구름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나이가 이미 아브라함은 99세 되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전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연령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상당히 아마 조금 거짓말이 상당히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될 정도로 누구도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얼마나 참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99세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냥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적어도 아마 그 당시에 나이가 17살에서 22살, 23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늙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불에 태워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종들 등에다가 나무 지우고 아들을 죽일, 뼈를 갈라 죽일 칼 손에 들고 불시 들려가지고 3일길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것도 나이가 17살, 22살 된 그런 건장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쌓아놓고 거기에 꽁꽁 묶어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고 칠 수 있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칼을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라. 이제 됐다.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때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설사 내 아들 불러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죽은 아들 살려서라도 내 품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데서 있는 것까지 무슨 마술하듯이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영한 비즈니스가 지금 어려워요. 문 닫기 일보 직전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불 둘러쓰고 뭐 이불 밑에 들어가서 그냥 꽁꽁 앓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떻게 해요? 설사 내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 아들이 혹시나 공부를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들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 이 자녀가 공부 못하는 이것도 참 이게 보통이 아니겠더라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아니 뭐 중간만 가도 이게 좀 그런데 맨날 꼴찌예요. 맨날 꼴찌. 40명 중에서 맨날 40등, 뭐 35명 중에서 35등.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이 상할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송혜연 집사님이나 우리 뭐 박현 집사 다 뭐 똑같을 거예요. 아마 속 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내 아들이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이 공부가 문제가 아니지. 이것보다 더 귀한 더 귀한 일을 허락하셔서 내 아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들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도 보시면 저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은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조금 몸이 안 좋으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시 죽을 병 걸린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비즈니스가 안 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 본 채 내버려 두시나 그러잖아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냥 밤잠을 설치고 인간관계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더 이제 긴 세월 살아가봐야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여기 뭐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가 가장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할 때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 날짜 잡고 하루 이틀 그냥 눈 꼽아서 이제 기다리는 어떤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도 아니면 신혼 첫날 밤에 이것이 초저녁인지 이것이 늦은 밤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너무 좋아 감이 잡히지 않는, 이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이날 같고 이 시간이 저 시간 같고 저 시간이 이 시간 같은 어떤 그런 때가 아마 제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은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거기는요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뭐 신혼 첫날 밤 그거는 경상도 말로 적방살림이에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가득 쌓여 있는 한 장, 두 장 가득 쌓여 있는 빌 걱정 거기는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할 필요 없어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늘 그거 생각하는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피 검사해놓고 혹시 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냥 마음 졸일 필요도 거기는 없어요. 50년 60년 미국 이민 와서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그냥 저녁 되면 어깨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사실 뭐 한 5, 60년 살고 나면 디스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의 한 열에 뭐 한 6, 7이 다 디스크 문제가 있죠. 그런, 또 아니면 또 50견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50견 있죠. 천국 가면 50견 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배정자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기처럼 뭐 수술 2번, 3번 받고 뭐 힘들게 그럴 필요 없어요. 권사님, 이제 천국 가면요 팔팔 날개도 날아다 천사집 날아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8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천 열매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그 주님 옷자락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고 끝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이 기쁜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된 이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귀한